우리 성도님들 혹시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날씨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등산하기 참 좋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등산을 싫어합니다. 등산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한번 잊을 수 없는 신방의 경험이 있는데, 새가족 남자 청년이 왔습니다. 이 청년이랑 좀 친해지려고 신방할 건데 네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 우리 만났을 때 뭐 하고 싶니 물어보니까 금정산 등산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후회를 하면서 금정산을 등산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몸무게가 저희 몸무게를 실감하는, 몸무게를 회개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이 참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고르시고 택하셔서 등산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제자 중 한 명으로 있었다면 굉장히 또 마음에 시험이 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등산을 하셔서 산 위에서 어떤 경험을 이 제자들에게 제공을 하십니다.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선별해서 산을 오르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 성경 원전을 보면 제자들 각각의 이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2절 말씀 앞부분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자면, 직역을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그리고 그 야고보를 그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높은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종종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을 오르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산에 먼저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택하여 부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날이 밝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주요한 사건들이 산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아름다운 산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고요. 또 산 위에 이 배가 멈춰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성전이 시온산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은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도 산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오르십니다.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옷도 빛이 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 빛이 강했는지
이 광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광채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스틸본타라는 헬러 단어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이 본문 여기에서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여타의 다른 빛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광채가 예수님 옷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모세고 엘리야일까요? 신명기 18장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예언자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같은 참된 예언자가 자신들 사이에 나타날 것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다시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드러내서 보여줄 것을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역시 모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4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훗날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바르게 알려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엘리야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는 언젠가 오셔서 참된 메시아가 누군지 똑똑히 알려줄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마침내 제자들 앞에, 그것도 이 세상에서 다시 없을 화려하고 찬란한 광채를 비추시는 주님 곁에서 서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베드로와 그 야고보, 그 요한을 데리고 이 높은 산을 오르셨는지,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딱 두 동강을 내면은 정확히 이 칼이 들어가는 이 지점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끝이 나고 베드로가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전까지는 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이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사건 직후에 이 베드로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을 타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하고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또 자신만의 어떤
야망으로 예수님의 이 대속 죽음을 가로막은 베드로가 심하게 꾸중을 듣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장면이 참 묘하게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그 옷에서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그 광채를 경험할 때, 그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서로 대하는 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을 때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시구나라는 믿음의 확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그들이 주님을 향한 이 기대와 소원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경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이 땅에서 한 자리씩 차지를 하고 부귀영화를 얻을 텐데,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출세를 하겠습니까?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중심을 고쳐 잡으시고 하늘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은 천국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이 살아서 모세와 엘리야를 살아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모세와 엘리야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인물들인데 어떻게 이 산 위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신비죠.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 않습니까?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모세가 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 서게 된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이 산 위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경험, 이 경험 이후에 이 제자들은 분명히 바뀐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 가운데 있었는지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6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냥 여기에 머무르고 싶다는 것이죠. 아마 두 가지 감정이 섞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좋고, 또 하나는 너무나 경외로운, 두려운. 여러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이 큰 어떤 사건과 경험을 하게 되면은 느끼게 되는 감정이, 공통적인 감정이 경외심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충격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불붙는 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바닥에 엎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그 경외심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산 위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초막 셋이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럼 나머지 제자 3명은요? 초막 없이 저희는 그냥 밖에서 밖에 있어도 좋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두렵고 경외롭고 충격적이었던지,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산 위에는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속닥하게 천국의 그 영광 아래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여러분 시끌벅적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소동이 있습니다. 막 서로 어떤 대화들이 고성이 오고 갑니다. 어지럽고 혼란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고쳐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도무지 나가지 않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좌절과 절망과 혼란 속에 있는 제자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예루살렘으로 담담히 입성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의 그림과 산 아래에서의 그림이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보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하늘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성령님도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난 태어난 존재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의 존재를 두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존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인생인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하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대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고 다시 하늘로 되돌아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태어난 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부모님이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지, 된다면 그냥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나는 태어났으니까 남들처럼, 남들 하는 것처럼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지. 여러분, 그런 인생관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 속에서 하늘의 사명을 받아 하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 땅으로 보내어진 자들, 할렐루야, 파송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인생은 나의 인생이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보내신 자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위로 갔다가 산 아래로 왔습니다. 고도가 달라집니다. 고도가 달라질 때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고 영적인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해야 되는 사역도 다릅니다. 산 위에서는요, 그저 예수님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 바라보고 그 대화 참여하고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누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입니다. 그런데요,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요,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산 위로 부르실 때가 있고, 또 때로 하나님은 산 위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산 아래로 내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 주님과 교제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너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은 산 아래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영광, 산 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눈먼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오라고 손짓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발 신어라, 등산하자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산 아래에서 정신없이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던 중 어느 한날일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바쁜 나의 업무와 나의 사역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관계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산 위에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으로 비추시고 주님의 광채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산 아래에서 보지 못했던 이 시야를 틔워주시고 놀라운 그림들을 보게 하십니다. 천국의 인재와 영광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주님, 산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굳건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마치 지금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행위로, 의식으로 드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그냥 예배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제공하기 원하시는 예배는요,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청년들 놓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 모태신앙 출신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을 떠보니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한 친구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신앙이 놀랍게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이 열려지고, 의식뿐이던 그들의 예배에 천국의 임재가 스며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영적인 만족이 있는지, 혹시 이런 경험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곧 그 천국의 예배를 드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참 세상에 나가기 싫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기가 싫습니다. 그저 이곳이 좋사오니, 그저 은혜 받고, 그저 은혜 받고, 그저 말씀 듣고, 그저 기도하고 누리고만 싶어집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주님은 바로 그쯤에 우리를 향해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가자 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다시 문제들이 만연한 그 문제들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산 아래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산 아래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돌파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들에게는 이 산 아래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론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태도 다릅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과 이 아들을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무기력함으로 예수님을 마냥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끼리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익숙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항상 모여서 우리끼리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때로는 참 냄새나고, 때로는 문제가 많고, 때로는 나랑 스타일이 전혀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만나고 초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산 위에서만, 우리의 신앙은 산 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와 산 아래를 왔다 갔다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시장에서 만나고, 산 위에서 만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주하기 싫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 지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겠죠.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산 위로 올라가자, 다시 산 위에 올라가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일어난 변화가 있죠. 여러분, 산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 성령은 산 아래에 마을로 임하십니다. 한 집으로 임하십니다. 거리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해지게 하시고, 산 아래에서 산 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산 아래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산 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산 위에서의 예배를 추구하고 산 아래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길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출근하는 길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하여 산 위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고 충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충전된 여러분께서는 다시 우리가 내려가야 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이후에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산 위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마다 모이고 새벽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충만해진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산 아래의 사람들을 만나서 흩어지는 사명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가기 위해 산을 오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사명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산 위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산 위에서 회복시키시고 산 위에서 채우시고 빛을 비추셔서 산 아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산 위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산 아래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영적인 등산을 시작하여서 천국의 영광으로 나를 채우고 다시 사명지로 내려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